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섰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고 말씀드려 162장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 정심은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좀 앞장서서 먼저 먹도록 해주시고 어른들 바로 이어서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며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다시 나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뭐냐? 생명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이 생명의 영이 떠나버리면 구원을 갖다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게 뭐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하고 성령하고 먹고 마시는데, 이걸 가지고 좋은 말로 말하면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주님과 나하고 교제 생활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성천했다, 내가 그거 안 믿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었든 뭐 살아났든 그건 내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내 죽음이고, 같이 죽었고 나도,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나도 부활했고, 아니 죽지도 않는데 뭐 부활합니까? 원칙에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성천할 때 나도 성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나도 안침을 받았다. 에베소 2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죽을 때 나는 이미 못 같이 죽어서 죄 문제는 해결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이제부터 천당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도 구원을 얻었고 확신 얻었다 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앉았다. 이때부터는 내 위치가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과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내 위치를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다 변화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죽음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음의 권세가 이기고 부활합니다. 주님이 하늘님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앉았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사단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축복을 우리 뭐하지요?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이 있어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누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어느 종교의 그 교주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어디 있으며, 어느 교주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생명 그 종교고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도 많이 들어가 잘합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다음 뭐지요? 나도 부활했다. 오늘은 나도 부활했다는 여기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나도 부활했다 이거거든요. 성도가 부활한다는 그 증거,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성도가 반드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리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우리 반드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 얻을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이제 부활이 두 종류인데 영원히 부끄러운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생명 얻을 부활하는 사람들은 영생 얻는 것이죠. 성경에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시켰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은 다 부활한다 그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죽은 자를 직접 부활시켰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에 보면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렸고,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에 보면은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 살아났죠. 부활을 확인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44절에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 나흘 됐는데 명하여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게 보여줬죠. 첫 번째는 부활한다는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시켰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연계에도 부활한다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루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봄 가지 잎새마다 부활의 증거가 서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곤충계를 잘 보세요. 땅 속에 군뱅이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날 돼 가지고 날개 달아 가지고 땅에서 올라 가지고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군뱅이 나중에 날아다닐 때는 어디 고치 속에서 나올 때는 이게요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나와요. 군뱅이가 매미하고 한번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죠. 그냥 꾸물꾸물거리는 허연 거 그것밖에 없는데도 나중에 꼬치 속에서 나중에 날개 달아가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칼빈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부활한다는 증거가 진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 속에 수도 없이 감추어져 있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안 보이고 거듭난 사람은 그게 보인다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있죠. 곡식 보세요. 우리 고린도 15장에도 말씀해 알갱이 하나가 땅 속에 묻히는데 이게 나중에 나올 때는 요만한 알갱이가 땅에 올라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거라.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봐서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에 묻히고 영은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었다 하지만은 실제는 죽는 게 아니고 분리입니다. 분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시킬 때도 분리됐던 영과 육을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을 시키죠. 그러니까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아니고 껍질이 썩어가면서 속의 알이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말씀한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뭐 됩니까? 새로운 생명들이 나온다 이라. 알하고 그 다음에 벼 잎하고는 전혀 다른 뭐가 생명체가 나오죠.
이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뭐 사람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부활은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의 소경협회 회장들이 같이 그래 이제 모여가지고 여러분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증명합시다. 우리가 회의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회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소경협회 회장이 손을 들면서 의장에 말해보세요. 나는 태양 한 번도요 본 적이 없어요. 고로 없어요. 아, 본 적 없기 때문에 태양 없다. 서기 적어라 거기다가. 본 적 없기 때문에 없다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맞다. 그것도 일리 있다. 두 번째 또 서기 느끼지 못했다고 받아 적어라. 그러므로 태양이 없다 해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소경은 한 번도 태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다 해가지고 서류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계 언론에다가 공포를 합니다. 우리 소경협회는 오늘부터 태양이 있는 걸 안 믿습니다. 태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눈 떠서 태양을 본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쟤들이 그죠? 왜 적하느냐고. 자기가 안 봤다고 태양이 저거들 회의해가지고 없다고 인정한다고 없어지는 거냐고. 똑같아. 부활이 없다.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 어디 있냐. 아무리 모여가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신문에 방송에 공포를 해도 뭐지요? 부활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부활을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있죠. 그래 자기가 안 믿는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한테는 웃기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므로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고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자연계도 수도 없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심어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신의 지식이 열려질 때 부활은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라. 여러분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라. 그 속에 그리 우리한테 희망이 있고 좋은 거지. 다 부활하는데 나는 부활 안 한다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기 때문에 없다. 본 적도 없어서 못 믿는다. 그리고 우리 책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는 거 없다 하더라.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안 믿어도 우주를 통치하고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 복이고 이 믿음이라 하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나도 부활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성경에는 어떤 뜻으로 표현했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1절에는 죽은 자를 일으킨다. 이게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부활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 부활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3절에는 무덤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들 부활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순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 됐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무덤문 열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느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한다. 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부활을 그저 두 종류가 있어요.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있어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 우리보다가 먼저 예수 믿고 땅에 묻힌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나서 부활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살아남은 자, 예수가 재림할 때 그때도 안 죽고 살아남은 그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 끌어올려서
어린 잔치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뭐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마지막이 와서 그 종말이 와서는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한다. 악한 영을 말합니다. 정사는 사단을 의미하는데 정사,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능력 가진 사람을 하나님 오셔서 멸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낸다. 마지막이 세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되냐? 한 4종류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 부활하고는 좀 차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성도의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이걸 가지고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어. 아직 가지도 안 했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앞으로 여기 사는데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거를 이미 벌써 그 집에 들어가 내 이름으로 다 등록되고 다 됐으면은 저 집은 그지요 내 건 거라. 그러므로 안 갔다 뿐이지 거래는 옮겨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천당은 안 갔지만은 천당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찍어놓고 우리 삶을 그쪽으로 가도록끔 전부 다 준비 다 해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죽었던 사람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이 있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 부활시키고 악인도 부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대로 죽어버리고 끝내보면 훨씬 더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을 부활시켜서 그 죽었던 썩었던 육체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 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가 썩었던 것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의인의 부활은 영생 얻기 위해서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악인의 부활은 무한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큰 슬픔의 부활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별해서 들어가는 그걸 우리는 소위 음부락하기도 하고 지옥이락하기도 합니다. 그리로 악인들은 심판받아 멸망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라. 그게 우리는 뭐지요?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세상 살기 싫고 기분 나쁘고 빚졌다고 해가지고 빨리 약 먹고 만약에 죽으면 그만큼 빨리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자살은 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말고 사라질 적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그래서 참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 남편 지옥을 가도록 놔둬야 됩니까? 건져내야 됩니까? 청년들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한평생 고생하고 대학까지 시킨다고 등록금 허리 휘어지면서 엄마는 그저 목요시장 가가지고 그저 몸빼 같은 거 사 입고 너는 앉아가지고 백화점 가지고 명품 사 입고 엄마는 아버지는 커피를 돈 300원짜리 넣어가지고 빼먹는데 너는 7,000원짜리 빼먹고 들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들 위해서 애를 써줬는데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 가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들 전도해야 해야 되는 줄 알면 아멘. 예, 진짜 왜냐면은 그 누구지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홍포 입은 부자, 잘 사는 부자가 죽었어. 지옥 가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믿어 천당 가서. 거지 나사로는 지옥이 안 보였는데 지옥에서는 천당이 보인 거라.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 거지 나사로를 저 땅에 좀 그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지금 5명 있는데 죄 짓고 하나님 안 믿고 있는데 거짓 나서 보니까 천당이 있다고 좀 전해주고 지옥이 있다고 전해줘가지고 이 고통에 안 오도록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그럴 수가 없다. 천당과 지옥 사이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 깊은 웅덩이 같은, 그죠? 블랙홀 같은 것이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땅에는 누가 있죠? 전도자가 있고 모세가 있고 하는 것은 모세 5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의 성경 5경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고 전도자가 있다. 땅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가도 안 듣는다. 여러분 뭐 냉동 권사 왔다 뭐 죽었던 사람하고 간증하러 많이 왔잖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쫓아갔지 안 믿는 사람은 안 가는 거야.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평생 고생하고 못 잡섰고 우리 때문에 온갖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대학만 시켜놓으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돈도 못 벌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노후에 먹을 것까지 돈 다 빼가지고 장가 보내주고 시집 보내줘가지고 해줘인 또 아도 못 키워가지고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고 시집 치엄한테 맡겨가지고 허리 다 휘어지도록 만들고 이래 놔놓고 그래 놓고 지옥 가도록 놔도 불효 중에 가장 악한 불효라. 부모님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 교회를 안 다녀도 내 던져놔 버리고 예수 안 믿어 던져놔 버리고 그래 살면은 그 부모가 대학까지 공부시켜줘 결혼도 하시고 좋은 아파트 물려줘도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천당 있는 엄마 아버지를 보고 왜 천당 있는 줄 알면서 엄마 혼자 갔어요? 왜 천당 있는 줄 알면서 내한테 욕도 하지 않고 꾸중하지 왜 안 하고 내 맘대로 하도록 놔뒀느냐고 저주하면서 땅속에 이를 갈고 있는 거 상상해 보시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라. 어른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봐라. 진짜 천당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지옥 있는 줄 믿으면 아멘. 우리 아들들만 가도록 놔두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예, 쟤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가정들 예수 믿는 사람 놓고 그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을 하는데 어떤 상태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대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은 아직도 땅에 몸 붙이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천국 갔을 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 같은 몸은 아니지만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영광 받는 종류가 다르답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땅에서 목사라도 하늘에 갔을 때 똑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받는 상하고 그냥 목사들이가 편안하게 예배나 드리고 앉았고 그저 교인들 오만 오고 말만 말고 이래가지고 목회하는 사람하고는 달라. 장로님들 똑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며 한 영혼의 성도를 위해서 애타하고 그저 복음 전하며 물질 바치며 헌신했던 사람들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름만 장로 떡 걸쳐놓고 사는 사람하고 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광이 달라. 영광이, 위치가 달라. 똑같은 장로지만은 하늘로 가면 영광이 다르다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도 똑같이 상 받겠지, 안 그렇습니다. 권사님 똑같이 상 받을 것이요, 다릅니다. 영광이 달라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태로 부활할까 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세 번째는
변화된 모습으로 이 몸, 병든 몸 이게 아니고 완전히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썩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고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말씀했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천사와 같이 된답니다.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그리고 여섯째는 살았을 적에 사람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물어보죠. 최지기 원사님, 천당 가면은 김수찬 장로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박예미 집사님은 여수한 집사님 천당 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분은 확실히 좀 신앙이 좀 성질 좀 봐야 돼. 일부는 모른다 한 사람 많더라고. 그 모른다 하면 많으면 천당 가가지고 박영희 집사님하고 여수한 집사 천당 갔는데 박영희 여수한 집사 보고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저는 또 아줌마 어느 동네 살다 왔어요. 이거 안 웃기나? 서로 아는 게라 그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또 여러분 성경 그거 다 알지 있어요. 지옥 간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활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해가지고 마리아도 알아보고 12제자를 다 알아봤어요. 천국 가면 서로 얼굴을 안다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아이고 그때 영신교회 특세도 잘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더니 천당 와서 내보다 상을 더 많이 받았구나. 이런 이제 서로 얼굴 아는 그날이 오는 거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 뭐 얼굴도 잘 모르면은 내가 천당 갔는데 김수옥 장모님 날 보고 아저씨는 어디서 왔습니까? 니보다 나이 좀 적은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웃지요. 나도 장모님 보고 어디서 안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서로 안다는 거라. 이게 축복이라. 천당 갔을 때 가족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그리고 천국 가면은 완전한 상태가 된대. 몸에 병도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대. 더 이상 사망과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이 자유롭게 됩니다. 천당 가면 허리 휘어진 사람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펴지는 게라. 이빨 빠지는 사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 생겨. 천당 가면 안경 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기라. 완전히 변화되는 기라. 조혜달 지사님 믿어져요? 저번엔 전기할 줄 알아가지고 교회 오세가 틈만 나면은 구석구석에 전기 고장 나는 거 다 고쳐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라. 허리 아픈 사람 천당 가면 낫습니다. 관절염에 쇠박한 사람 다 없어지고 완전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지금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 유업을 못 받습니다. 뭐로 받느냐?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늘나라 유업을 받아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죠? 변화된 몸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천당 올라가야 되고 땅 속에 있는 사람도 변화되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언제 변화되느냐? 사인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간이 있어. 언제 변화될까요? 요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누가 알 수 있지? 김창욱 권사님 언제 변화돼요? 추석 때 변화됩니까? 성탄절 때 변화되나? 뭐 할 때 변화되죠? 그렇죠. 역시 잘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 따라하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나팔이 불 때 그 소리로 신호가 되는 게라. 성경에 보면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건 뭐죠? 죽은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택한 백성을 모으리. 이야,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가고 내 이름을 빠뜨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한때 그 청년 때 이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날 잊지 마세요. 내 이름 이러면서 사람이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찬송 부르는데 구원 얻을 성도들을 천사들을 파견해가지고 곳곳에다 불러 모은대.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에 이거 찬송이잖아 이랬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안 놓치고 다 불러 모아서 천당에 데려간다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아 천당에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또 뭐 되느냐? 최후 승리를 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면 사망은 정복당하고 생명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 승리하고 나면은 사망을 향하여 우리 뭐하죠? 조롱하는 거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전에는 그렇게 겁냈는데 부활이라는 확신한 신앙을 믿고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죽음아 네가 이긴다더니 어디 갔느냐? 죽음이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그렇게 얽어매가 꼼짝도 못하더니 이제는 어디 갔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냐면은 죄가 뭐냐? 율법을 어긴 거다 말이죠. 그죠? 어긴 건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교통 법규가 있다면은 그 법규 어긴 것은 죄가 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붙으면은 그죠? 집니다. 법대로 한 사람이 이겨. 그렇다면은 이 법이 뭐냐 하면은 그죠?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거기 율법이 권세라. 법을 지킨 사람이 이기고 법을 어긴 사람은 뭐지? 지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죽음의 독침은 뭐냐? 그래 사망을 향해 막 쏘는 게 뭐냐? 사망을 향해 너 죽는다 자꾸 독침이 뭐냐? 죄다 말이죠. 너 죄 지었지? 그러면 죄 지어 꼼짝도 못해. 이게 뭐죠? 독침이라. 죄 지었다는 걸 알고 내한테 공격당하면은 나는 꼼짝도 못하고 기가 팍 꺾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꺾이느냐?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사람 뭘 가지고 하느냐면은 법을 들고 나오거든. 율법에 봐라 이래 돼 있잖아. 네가 어겼으니까 꼼짝도 못하지. 이러니까 율법은 뭐냐? 권세입니다. 권세. 이 율법의 권세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억압시켜버리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데, 이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짱이 서서 성경을 그렇게 믿으니까 배짱이 서가지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 한때를 교회를 핍박했다, 폭행했다, 교회를 회방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회개했고 새 사람이 나 되었으니까 누가 나를 옛날 것 끄집어가지고 정죄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보고 정죄해? 하나님 의롭다 했는데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져야 사단의 공격을 안 받습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자꾸 참소합니다. 네 옛날에 그랬잖아. 벼룩도 말이지 나 쪽이지. 그렇게 죄 많이 지어놓고 뭐 큰 소리 치느냐고. 이래 보면 사람이 기가 팍 꺾이는 거라. 이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죄책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선포하면 우리는 여기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 나가면 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상 받지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한 달 일했습니다. 월급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예수 잘 믿고 예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헌신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상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느냐, 나 때문에 핍박당하느냐, 낙심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면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상이 달라요. 그죠? 충성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 틀리겠죠. 고린도서 15장 41절 44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알겠죠?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반드시 있다 그랬습니다. 무디 선생은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로서 일생 동안 100만 명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땅은 멀어져 가고 천국 문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황홀하구나. 이것이 만약 죽음이라면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거기에는 고난도 없다. 하나님이 날로라 하신다. 나는 가야 한다. 이것은 나의 승리다. 오늘은 내가 전도 사업을 다 마치고 개가를 부르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구나. 이러고 세상 떠나기 전에 참 이런 이제 말들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있겠죠. 그뿐만 아니고 무디는 살았을 적에 복음을 전하면서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여러분은 동 노스필드의 드와이트 무디의 죽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내가 죽지 아니한 지금보다도 더 확실하게 천국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죽으나 그러나 영혼의 나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기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톱으로 혈이가 켜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염병 있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그 전염병이 옮겨 죽도록 만드는 비참한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차하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죽으면 더 나은 부활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해도 땅에서 물질의 복받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멸류관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예수를 믿는 질도 그저 달라요. 목숨 내놓고 주를 위한 사람, 복음 증가하면서 우리에게는 천당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쓰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도 참고 견디고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줘도 실망할 거 하나도 없고 왜? 주님이 아시고 갚아줄 거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우리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다사에 살면서 힘들었지.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가지고 힘들었지. 그리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고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그날 받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몸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예수께서 나팔 소리를 신호로 온 세상을 부활시킬 때 그때 우리도 죽었던 우리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현장에서 변화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 가서 만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보다 앞서갔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 길을 걸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셔 사오니 늘 항상 믿음으로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